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당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을 묵상하는데요.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쭉 보면 8장을 읽고 바로 12장으로 가도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9장, 10장, 11장은 좀 끼어든 장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끝까지 영화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8장 우리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민족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민족을 부르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그런 민족적, 육체적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리 예언되고 계시된 바 정말 영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부르심이 참된 부르심이지 육체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거든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사역하던 이때는 너무나 소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11장에 가면 그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 일이 끝까지 가진 않고 언젠가 그들도 부르심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돌아와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절, 2절,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애간장이 녹는 마음이 진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양심과 성령 안에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말 내 모든 존재가 이걸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깊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은 가장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는데 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가장 끝까지 가는 진리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원한다라는 것이니까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원한다라는 거죠. 뭘 원합니까? 3절 처음에 나의 형제, 나의 골육 친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별 수 없이 3촌, 4촌, 5촌, 6촌 이 친척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4절에 보면 그 골육 친척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입니다. 가장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있는 완악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마음이 부릴 듯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정말 좋은 것을 믿고 있고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 복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안타깝냐면 4절, 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들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데요. 그것들이 사실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이라는 의미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먼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교훈을 받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께서 쉐키나로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미리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언약들은 무엇입니까? 언약도 사실은 조상들과 맺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또한 예배와 함께 제사인데요. 율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몽학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길까지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 예식 속에서 핵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약속들도 오실 메시아에 관련된 것이고 그들의 5절의 조상들도 늘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고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들 가운데 결국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유대인으로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가?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은 사실 정말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6절에서 하면서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육체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7절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요. 아브라함의 씨가 둘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기는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 쌍둥이가 났는데 더 구체적인 예죠. 더 분명한 예죠.
한 태에서 쌍둥이가 났는데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합니다. 불공평해요.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부분은 참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라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한 걸 이해를 할 만하죠. 하지만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듭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있는데 돈이 많아서 1000명, 10,000명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한 빈민가에 가서 20명에게만 장학금을 주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왜 20명만 주냐라고 그를 비난할 수 있냐? 사실 그럴 수 없지 않냐? 아무에게도 안 주고 자기만 다 가져도 되는데 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를 비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로마서 1, 2, 3장에서 이야기하는 바 우리는 사실 긍휼을 베품 받을 수 없는 다 죄인인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20명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나머지 원래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다 혜택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15절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왜 구원하고 저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늘 9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하여 주셨어요? 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은 네가 구원받은 것 같지. 하지만 그도 택함 받은 사람일 수 있으니 너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인다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장로 집안에, 목사 집안에, 선교사 집안에 태어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격결로 나가고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1번 기도 제목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롭게 일부를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모르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나아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